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있습니다. 아말렉인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저는 오늘 광야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 처음 가면 그런 상상을 합니다. 빨리 군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상상. 그러나 현실은 제가 있을 때는 2년 4개월이었고 지금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을 꽉 채워야 군대를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군대의 기간을 끝내지 않고 빨리 나가려고 하는 그런 군인처럼 광야라는 시간을 지나가지 않고 광야를 뛰어넘고 싶은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정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메뚜기 의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가나안 민족은 뭐와 같다? 거인 족속이다. 거인 족속 앞에 메뚜기가 펄짝펄짝 뛰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뭡니까?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과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그 선고가 민수기 14장 32절 3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땅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애굽의 땅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을 한 절씩 교독하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쌍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애굽 땅도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발로 물대기를 이라고 말하는데 발로 이제 물을 끌어오는 그런 기계를 사용해서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동이 많이 들어가야 농사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끌어오지 않아도 누가 비를 내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눈길이 어디에 보통 향합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눈길이 향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눈길이 향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눈길이 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 눈길이 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눈길에 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눈길에 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그 땅에 하나님 때가 되면 무슨 비를 내려주십니까?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셔서 물을 끌어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땅도 비옥하지만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축복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가나안 땅은 먼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죽고 나서 들어가게 될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의 복락이 가나안 땅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복락만 가나안 땅의 축복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도 가나안 땅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릴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 청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양으로 무엇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 풍성한 삶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냐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PPT에는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죄의 세력에서 탈출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죄로 말미암아 왔던 저주들도 끊어지게 됩니다. 자, 그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죄의 저주가 사라지는 축복.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저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따라온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뭐죠? 질병이 따라온 것입니다. 원래 질병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선고되면서 질병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질병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같이 일어났습니까?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죠? 상처와 실패. 죄는 반드시 상처를 동반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요, 죄는 상처를 반드시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아가면 인생은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많은 성공을 이룬 것 같은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고독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혼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오는 상처에서 어떻게 됩니까?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죄 용서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오는 상처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상처를 걷어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이 부분적으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하게 됩니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달려있던 강도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승리한 인생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우리는 어디에서 누립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허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개인적 축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축복을 받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쫙 한번 스캔 한번 해보십시오. 저분 누굽니까? 저분 나의 형제요, 자매요, 삼촌이요, 이모요, 할아버지요. 그렇죠? 하늘나라의 가족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갑니까? 같이 떡을 먹고 교제하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공동체의 축복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청년 때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저를 아주 이렇게 잘 도와주는 그 선배 리더가 있었는데 여성분이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사랑을 주고 잘 격려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그 이제 공식 명칭은 순장님인데 순장님이라고 안 하고 저도 모르게 엄마라고 불렀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엄마라고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친밀감을 느꼈던 것이죠. 공동체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의 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결정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광야에서 멸망해서 다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광야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려고 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첫째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으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물긴 하지만 정말 예수님처럼 그리고 젊을 때 이삭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인생의 고난과 시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번일 때보다도 2번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보다는 베드로처럼 그냥 감정대로 행할 때가 많고 젊을 때 이삭처럼 순종하기보다는 야곱처럼 내 고집대로 끝까지 살아갈 때가 많고 다니엘처럼 정말 신실해야 되는데 다윗처럼 그냥 내 욕심이 있을 때 그냥 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를 그냥 해버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메뚜기처럼 여기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 없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삶이 너무 좋지만 우리가 2번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2번 어떤 겁니까? 둘째 뭐죠? 예,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훈련의 기간을 거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이 결코 좋은 시간이 아닙니다. 고독한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광야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셋째 같이 읽어볼까요? 불순종으로 광야에 들어가야 하지만 거부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분명히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겪어야 될 그 훈련, 그거를 받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너뛰어서 바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광야에서 방황해서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민수기 14장 30절인데 우리 남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 우리가 뭐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범죄하였다. 어떻게 보면 지금 회개해가지고 돌이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앞에 얘기를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믿음으로 정복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광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심판을 선고했으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가나안 땅 정복하러 내일 싸우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불순종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불순종했으면 이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훈련 받아야 되는데 훈련 받기를 거부하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냥 광야를 뛰어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훈련 기간 그냥 한 번에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훈련은 너무 싫고 축복을 바로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를 그냥 지나가고 싶어 합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싶은 게 아니고 광야를 안 지나가고 싶어 합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싶지 않을 때, 바로 가나안 땅에 뛰어넘고 싶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를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며 그렇게 축복합시다. 광야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이게 축복인지.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뛰고 싶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 34절을 우리 다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자, 하나님은 지금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방황해야 된다? 40년 동안 방황해야 된다. 그거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하루 만에 뛰어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4장 40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계산대로 지금 광야를 뛰어넘어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크게 패배하고 하루 만에 광야를 뛰어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받는 기간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광야 같은 인생이 언제 지나갈까? 빨리 지나가고 축복의 때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종으로 팔려오면서 요셉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지만 종으로 팔려오고 나서는 요셉 자신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는 그냥 부잣집 도련님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종으로 팔리고 나서는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실력으로 가정 총무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부인의 그런 유혹을 또 이겨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훈련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생각할 때는 이제 훈련 끝, 광야 끝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더 깊은 감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한 은사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술 맡은 간원, 떡 맡은 간원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술 맡은 간원이
이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으로 복권되자 요셉도 이 기회에 감옥에서 나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허락하지 않고 또 시간을 또 길게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무엇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그는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단련, 훈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군대 가면요, 이제 5주 동안 신병 훈련 받지 않습니까? 5주 동안 정말 힘든 훈련을 이제 받습니다. 화생방 훈련도 하고 행군도 하고, 그리고 5주가 끝나면 이제 신병 훈련소에서 이제 졸업을 하는데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군대를 다 갔다 온 것 같아요. 5주 다 끝나고 이제 군대가 끝난 것 같지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신병 훈련보다 더 혹독한 자대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길고 여러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는 자대 생활을 1년 반 넘게 또 보내야 군대를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었던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에 보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 PPT 넘겨주세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이 계속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먼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범사에 항상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삶에 광야 같은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시나?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20년 넘게 저를 연단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의 가시처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저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저는 무엇 때문인지 알고 있냐면 제 고집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내 마음을 낙담시키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기억할 것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이런 광야의 시간이 주어졌을까? 원망하지 말고 이 광야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찾아내는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광야는요, 내가 불평한다고 해서, 내가 뛰어넘으려고 한다고 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최선으로 보내는 방법은 감사하며 광야를 주신 그 의미를 찾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고 싶지 않을 때 기억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를 통해 거룩하게 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을 보고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광야를 통해 거룩하게 하십니다.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다시 가나안 민족과 싸우려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14장 40절 다시 보시면 지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고 후회입니다.
회개하고 후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리면 회개는 뭐냐면요. 자, 우리 회개 우리 다영사님 한번 읽어 주실까요? 회개. 회개,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태도를 돌이킴. 후회는 뭐죠? 후회, 자신의 행동이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슬퍼함. 자, 같은 것 같은데 다릅니다. 회개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후회는 무엇이 기준이냐면 자기 자신이 기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다시 싸우러 가려는 게 아니에요. 후회하고 싸우려 가려는 것입니다. 그거를 좀 자세히 보시면 민수기 14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후회하고 다시 가나안 민족과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41절 42절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무엇을 범하느냐?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무엇하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거를 임의대로 판단하고 다시 싸우러 올라가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어서 한 번 더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43절입니다. 민수기 14장 43절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한 번 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민족과 싸우러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과정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 제가 번호를 부르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1. 자신의 행동과 판단으로 인한 결과를 슬퍼함. 이거는 회개하고 후회가 둘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2. 그러한 결정을 한 자신의 판단력이 틀렸다고 인식. 이것도 회개하고 후회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3번부터 달라집니다. 3번은 회개는 해당되지만 후회는 이 3번하고 연관이 안 됩니다. 3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판단을 한 중심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음.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결정을 해서 그 결정 때문에 정말 슬픈 감정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한 판단력이 틀렸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까지는 회개하고 후회가 같지만 회개의 차이는 뭐냐면 그 판단을 한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에서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과정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한 불신앙이 자신의 내면에 깊게 뿌리내린 죄성 때문임을 깨달음.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불신앙을 가진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내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성 때문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뭐다?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를 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인식 그리고 그 말씀을 어긴 게 자신의 죄성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의 훈련을 선고하신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인위적으로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감정대로 생각대로 다시 싸우려고 올라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4장 45절 보시면 우리 남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가나안 민족에 패배하게 되고 결국 강제적으로 광야의 시간을 계속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그 내면을 다루시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축복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불순종의 태도는 우리 생각보다 뿌리가 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광야의 시간을 통해 철저히 다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떤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간음죄를 행했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제 범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그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5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바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내면에 더 깊은 뿌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냐면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하셨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회개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죽는 그런 이제 심판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바세바와 간음한 그것 때문에 네가 압살롬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를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지금 간음죄를 회개한 것 같지만 사실 다윗 뿌리 깊이 있는 죄성이 아직 청산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압살롬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이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이 사무엘 하 보시면서 압살롬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또 이제 어머니가 다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또 압살롬의 누이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큰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너무 연모한 나머지 강제적으로 이제 그 누이를 범했죠. 간음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다윗과 비슷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죄를 처리할 때 굉장히 화를 냈지만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암논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 간음죄를 아직 가볍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그때 아버지 다윗에 대한 미움이 들어오죠.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역모를 일으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에서 쫓겨다니죠. 압살롬에서 쫓겨다닐 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압살롬 저 죽일 놈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슨 말씀이 기억났을까요? 자기가 바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이 압살롬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암논의 강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압살롬의 연단을 통해서 다윗을 철저하게 다루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만 다루느냐? 우리도 다룹니다. 어디서 다룹니까?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죄성을 다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실 광야는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대상은 딱 두 대상입니다. 하나는,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다영 기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광야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가 계속되는 곳입니다. 광야에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많은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말씀하는데 그냥 성경 말씀으로 못 알아들으니까 무엇을 통해 말씀하십니까? 광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루시는 곳, 그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언제 뛰어넘을 수 있느냐, 지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 목적이 실현돼야 광야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최선의 자세는 뭘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야고보서 4장 6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광야의 시간에서 최선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 겸손, 또 겸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만 집중하면서 광야 시간을 통해서 나의 뿌리 깊은 죄성을 내려놓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준비가 안 돼서 광야의 시간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광야의 시간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에 광야 같은 고난이 계속되는 거,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절대로 건너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돼야 지나갑니다. 그 목적 뭡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이 훈련이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히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지만 사실 정말 억울하게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신데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와가지고 이 땅에서 33년의 인생을 사시면서 그렇게 사시지도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배가 고프시고 피곤하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광야 같은 인생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살아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광야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광야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평생 순종만 했는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신 예수님밖에 광야에 대해 불평할 자격이 있는 분은 없어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신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말하면 광야가 싫습니다. 연단과 고난의 시간 당장 내일이라도 떨쳐버리고 축복된 삶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이런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분명한 뜻이 있고 그 목적이 성취되기까지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광야의 시간을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이 광야의 시간 감사하며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